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소망과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우리에게 peace be with you,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평안이 넘치고 성령 충만해서 증인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명령을 지키는지를 확인을 하셨을까? 꼭 광야를 거쳐야만 되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삶은 가나안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삶이고 광야는 뭐예요?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뭐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안 하셨을 거예요. 일주일만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 비록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1년 안에는 충분히 광야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1세대들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세대들에게 바로 이 주신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교훈, 신정한 교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도록 그래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버리가라고 살게 하시는데 오히려 가지고 모으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영으로 채우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면서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을 7절부터 10절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주셨는데 그 낮아진 자리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면은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훈련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잃은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고 물론 자기 자존감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교만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 능력과 또한 힘으로 모든 소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결코 천국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셔서 인간을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낮은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처절하게 고통과 멸시 천대받으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신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가? 그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낮아진 자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 내가 과연 그 낮은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지금 광야 속을 살고 있으면서도 인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단 방법 다 동원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고생의 장소로 생각하는 한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배우지를 못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을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생자라고 하면 징계도 안 해요. 버린 자식인데 뭘 그렇게 힘들여서 징계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음을 낮추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사순절기를 거쳐서 이제 부활절 지난주일 부활주일 그래서 이 부활절기에 광야에서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창조주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 원칙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창조의 원칙이 있는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누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수고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재해를 내리시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엊그제 우리 뉴저지에 잠시 지진이 와가지고 저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잠깐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괜찮냐고. 저는 난 감히 잠시 지진이 이렇게. 근데 정말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나? 근데 잠시 한 2, 3초 이렇게 흔들리고서는 괜찮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집에 있는데 몰랐대요. 전녀들 어째 안 사람들은 안 없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재해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 말도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다 드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10분의 1만 성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10분의 1도 우리가 떼어먹고 안 드린다고 하면은 그건 파렴치한 인간이지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잠시 맡기셨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시는 우리 청직입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런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올바른 기도와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차 또 이제 아주 10차 계속 이제 갈 텐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삶에 트러스트 앤 오베이 믿고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찬양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찰청에 의하면은 일주일 중에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날이 7일 중에 수요일이래요. 수요일. 그리고 주일날은 제일 범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주일날,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니까 범죄가 없는데 쭉 가면서 중간쯤 가서 이제 수요일날 딱 되면은 범죄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수요일날 우리 좀 기도회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이게 수요일날 범죄도 줄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세운 목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저를 청지기로 도구로 써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나자임이 실천되는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상명령에 헌신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기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처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도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낮은 자리에 처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